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의 타이틀 한 문장이 이렇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요즘은 시간만 나면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기사의 주인공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한국 영화 투캅스에서 열혈 경찰을 연기했던 배우 김보성 씨입니다.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픔이 없었다면 하나님 몰랐을 것이고 축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새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를 믿으며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전엔 사나이로서의 의리만 생각했지만 이젠 인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 의리수도 온전히 믿고 불의웃에게 사랑 베푸는 것이 진정한 의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리만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렇게 의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물든 자신이 이렇게 정결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체험과 또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김부성 씨가 아내가 갑상선 암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정말 치료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는데 치유의 역사로 인해서 깨끗하게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보선 씨의 고백이 저를 완전히 버리오니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이런 고백을 했는데 방언을 받게 됐고 그렇게 좋아했던 이 술의 중독이 끊어지게 됐다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연예인으로서는 대단한 고백이라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고백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요즘은 시간만 나면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재미가 새록새록 납니다. 그간의 서름과 상처를 기도로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절로 신이 납니다. 이 팬들로 받은 사랑을 이제 소외 계층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분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 귀한 간증이다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분의 고백에서 나왔던 이 기도,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사시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기도는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짐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도대체 뭐가 기도인 거죠?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기 이전에는 기도가 형식적이었습니다. 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문제가 뭐냐면 기도가 해결이 되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에 간절함도 없고 기도할 제목이 더 이상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입니다. 금나라와 뚝딱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진 않지만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려운데 돈 많이 벌게 도와주세요. 내가 잘 되고 배우자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만 해달라고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기복적인 기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정말 기도인 건가요? 정말 괜찮은 기도 맞나요?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도 괜찮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수준에만 머문다면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일 뿐인 것입니다. 지난 보름 전 저희 어머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장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님께서 몸이 아프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셨고 치료를 받게 되시면서 저희의 기도 제목은 어머님의 건강의 회복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어머님의 건강이 매우 중하셨지만 저는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어머님이 회복하셔서 이제 정말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었습니다.
어머님이 병이 나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머님, 우리 처가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치유되고 회복되시는 걸로 통해서 이제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될 수 있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머니, 아들 우석이를 챙겨주실 할머니, 그리고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 지원자로서 함께해 주실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걸로 통해서 우리 가정이 놀랍게 회복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머니의 몸이 급격하게 나빠지시는 것을 보면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게다가 맞물려서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큰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사고로 인해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아들 우석이도 아프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기도하는 것이 힘이 붙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원망은 아니었지만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의 육체를 살려주시진 않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살려달라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만 합니다. 지난 주일 여재우 선교사님께서 삶의 풍랑을 만났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 속에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그 기도의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풍랑, 가장 큰 풍랑이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시면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놀람, 마음의 고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겨쌈을 당하시면서 어려움을 당하셔서도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었어요. 바다 위 풍랑에서 그 풍랑으로 인한 죽음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도 권능으로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제 고민으로, 두려움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마치 핏방울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육체의 고통, 죽음의 고통이 두려워서 했던 기도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두려웠던 게 무엇이냐?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지옥에 갈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셔야 함을 아셨음에도 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 마지막 그 순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셨던,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던 그 관계가 분리되는 그 영적인 고통 때문에 이것을 피하고 싶으셔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던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시는, 관계로부터 끊어지는 그 영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이렇게 심히 고통하시며 슬퍼하시는 모습을 묵상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 떨면서 정말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듯한 간절한 기도가 내게 있었던 적이 한 번이나 있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했던 나의 영적인 실상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고통,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한 구절도 어기신 적이 없었던 예수님. 그런데 이제 인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도 감수해내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십니다. 왜였을까요? 아버지와의 분리되는 그 고통 감수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뜻,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수많은 고통 가운데에 버려져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연합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기도가 뭔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기도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셔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하기 위해 기도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지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십자가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내어드린다는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는 주님과의 연합하며 살기 위한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창조된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영적인 호흡을 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관계를 유지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죠. 육체의 호흡은요, 우리가 숨쉬는 게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숨쉬는 게 매우 쉬워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숨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호흡은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우리 존재가 죄된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호흡이 잘 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기도는 선택인가요? 아니죠. 선택이 아니고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며 숨쉬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목에 기도가 막혔어요. 숨 쉬는 게 불편합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 없을 겁니다. 숨을 쉬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이렇게 생사가 달려있는 일이다 생각하며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면 기도해도 소용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자 하셨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잠을 자고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으러 군인들이 왔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너희들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일어난다 해도 내가 팔리는 것만 봐야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깨우셨을 때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시험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가 제자들에게 시험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졌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그 연합이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연합의 관계가 끊어지면 시험이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서 기도해라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잠에 들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잠자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나 시험에 들었어. 나 시험에 들었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잠자고 있어. 나 자고 있어.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시험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겨도, 큰 풍파와 같은 일이 생겨도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친밀한 사랑이 누려지기 때문에 시험이 시험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잠을 자게 되죠. 피곤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들도 많고요.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에는 약하도다. 이 말씀을 핑계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해야 한다. 오히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때에 그런 때는 없는 것입니다. 바빠요. 피곤하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언제나 자명종 알람을 새벽마다 울리게 해서 새벽 예배를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서 자명종 알람을 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내게 죄송할 거 없어. 네가 큰일이야. 우리의 삶에서도요, 기도하지 않고 살 때가 많죠.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지를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떠나게 돼요. 자연스럽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죽이려 달려들고 우리의 영혼을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나 잘 지내고 있지, 내 신앙 문제 없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졸음운전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졸면서 운전하면 어떻게 되죠? 큰 사고가 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한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나?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모두 눈을 뜨며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은 뜨지 않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눈을 뜨고 살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나 자신만 믿고 아무 기도 없이 믿음 없이 사는 거 그냥 눈 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그냥 막 부닥치면서 사고 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 나의 삶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가요. 하나님, 내 인생 운전해 주세요. 잘 이끌어 주셔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모든 것,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가 나는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아, 여기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인생의 풍랑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데 함께 계시지만 그냥 바라보실 뿐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풍랑 가운데 그냥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내 힘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계신다 믿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피곤하다고, 일이 많다고, 일에 치여서 정말 눈 감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풍랑들, 어려움들, 이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풍랑이 있습니다. 삶의 공고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기도할 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찾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아빠, 아버지로 믿으시고 입으로 고백하며 불러가며 기도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나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실 분이셔. 이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그 좋으신 아버지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왜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다는 이 관계, 그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살이 되는 제 아들 우석이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아들로부터 빠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빠라는 이 말이요, 좀 어눌해요. 아빠.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아빠라는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정말 심장이 뛰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꼭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아빠라고 할 수는 있다 해도 어때요? 애는 애잖아요. 떼를 쓰고 울고 작은 일에도 칭얼거리면서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아이를 울고 달래줍니다. 아빠야, 아빠 울지 마.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도요,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나야, 걱정하지 마라. 아빠, 너의 아버지가 함께 있는데 뭘 두려워하니? 나야, 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구원한 구원자, 너를 통치할 통치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더 이상 여러분, 아버지 없는 인생의 방황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요,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그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떤 유창한 기도 원하신 게 아니고요. 기도의 자리에만 있는 거, 아빠, 아버지를 찾는 거, 그냥 주님 안에 거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는데 어떤 게 어려우신가요? 기도 제목이 없어서 어렵나요? 아니면 기도를 못해서 어려웠나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제목들은요, 산더미 같이 많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만 해도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재정과 건강, 가정의 어려움들, 직장과 동료들 중보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중보하고, 이 오남 지역과 복음화를 위한 기도,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 세계 선교를 위한 문제들, 기도의 문제들, 제목들은요, 산더미 같이 많아요. 우리에게 없는 것은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시간이나 상황이 안 돼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가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짐을 모두 주님께로 가져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여기 있자, 나와 함께 머물러 깨어있자, 함께 기도하자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8살 난 아이가 며칠 전부터 밤마다 잠자리를 들기 전에 신발을 가지고 침대 밑에 던져놓고서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 모습을 유심히 봤던 엄마가 이상해서 물어봤대요. 야, 너 왜 실내화 한 짝을 침대 밑에 던져놓고 자는 거야? 그때 아이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 교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 잠자리에 들기 전 실내화 한 짝을 침대 밑에 던져놓으면 아침에 일어나실 때에 그 실내화 찾으려고 침대 곁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 그때 기도하라는 거래.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된다고 말해줬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시간, 여건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이 분명한 마음만 있으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
난 기도해야만 살아. 기도해야 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할 거야. 이런 마음만 먹으면요, 충분히 기도할 시간 만들고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평생 일기를 쓰면서 동행하고자 했던 프랭코 루박 선교사님이 쓴 일기를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선교사님한테 심장의 통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심장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통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선교사님이 이러한 생각을 했답니다. 심장의 이 통증을 하나님을 만나는 신호로 알자. 그래,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신호야. 통증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통증이 원망이나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요, 몸에 통증이 왔을 때 기도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졌어요. 몸이 아프십니까? 감기에 걸리셨나요? 기침하시는 분 계신데 이것을 기도의 시간으로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배가 아프죠? 그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요. 꼬르륵.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날 찾으시네. 물을 마실 때, 목이 마를 때,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볼 때도요, 기도하는 시간이야. 여러분, 몸에 신화가 왔을 때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시간으로 훈련을 삼고 하루하루를 살게 되면요, 여러분, 숨을 쉴 때 기도가 돼요. 숨을 들여 마셨을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들여 마시고, 내뱉을 때 나의 죄된 이 육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죄를 내보내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살아갑니다. 주님을 불러가면서 기도되어지는 이런 작은 기도의 훈련이 우리의 모든 삶으로 기도로서 이어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후 4시에 알람을 맞춰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오후 4시만 되면.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 생각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알람이 울리면 그때는 다 멈추고 일단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찾습니다. 강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요, 기도할 시간과 여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 기도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 알려드릴게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나오면 돼요. 예배라는 은혜의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인도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건 은혜 받기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좋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매일 새벽 5시. 일어나서 오기만 하면 돼요. 매일 새벽 예배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가장 맑은 시간이에요. 고요한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몇 시죠? 오전 11시. 수요 중보기도 인도자의 기도에 따라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금요일 밤 8시 30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요, 소예배실에 1000시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아무 때나 오세요. 교회 오셔서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기도한 시간을 적고 나의 마음을, 나의 시간을,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분량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비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비기를 다하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만 삽니다. 기도해야 살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숨쉬며 살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자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주님도 못 말려요. 마음은 여러분 자신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것을 결단하고 정말 실제로 기도하기를 한 발자국 나아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시간만 나면 교회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는 재미가 새록새록 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루하루가 절로 신이 납니다. 한 연예인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결심하기를 원합니다.